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 우리가 현재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라 말하지만 믿는 자들은 교회력으로는 대림 이 강림절을 시작하여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된 강림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또한 내 마음과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기간이 이 강림절기라 할 것입니다. 총 4번의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25일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번 주부터 앞에 이렇게 보셨겠지만 초가 하나씩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 초 하나, 그 주에 오늘도 초가 하나 더 있고 다음 주에는 하나가 더 이렇게 4개의 초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색 초를 성탄절에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초도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강림절 첫 주의 초는 바로 이 소망의 촛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초가 강대상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준비의 촛불이라고도 하고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초인데 바로 사랑의 촛불이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촛불이 기쁨의 촛불이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찌 보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되는 아주 기쁨의 그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기쁨의 촛불이라 말하고 마지막 이제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그리스도의 촛불,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가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 나무를 상록수를 쓰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 변하지 않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강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매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이 강림절기를 비롯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마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죠. 물질적이고 때로는 내 욕심과 욕망이 좀 많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강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건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탄절이 주후 몇 년 마치 기념행사와 비슷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데
뭐 삶의 자리, 뭐 건강, 자녀, 직장, 학업, 진로, 사업, 노후 많은 문제와 여전히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한데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여유롭게 아직은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찌 보면 병자나 고령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림절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구원의 문제에 관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지적한다면 바로 신앙과 삶의 괴리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곤 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여전히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조금은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에 앞서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야 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함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데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이지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들뜬 마음이 분명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군인도 있습니다. 계층은 다르지만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그 기다림의 자세를 요구하는데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결단으로 시작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돌아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곧 회개이겠죠.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죠.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회개? 내가 지은 죄 인정하고 뉘우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 뉘우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 정말 그 세례 요한 때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에 대한 강조는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에 대해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강림절기,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이웃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내 욕심, 내 이기심 때문에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위하는 삶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 또한 직업이나 일을 통해 내 유익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중세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학자이자 영성가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빼놓을 수 없지요. 근데 처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33살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마음껏 즐겼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의 그 삶, 그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못된 짓을 했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랫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손에 들고 읽으라, 손에 들고 읽으라 라는 그 음성이었죠. 자, 그래서 당장 뛰어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어거스틴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득 깊이 꽂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또한 유혹이 많았던 그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신학자로, 역사에 남는 성적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원하기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삶의 자세가 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때, 그때와 밤이 깊은 그때.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향해 배역하고 교만한 그때,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원의 때를 잊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여 돌이키며 살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때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함,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투며 시기하며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깰 것을 이야기하지요. 핑계,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회를, 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기회, 내 신앙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이 33년의 오랜 기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알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타협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신앙의 여정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지금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과 낮의 대조인데 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낮은 그 반대겠죠. 그러니 어두운 일을 벗자.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들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의 것이 곧 어두움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타락함,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어두운 일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상상하지 못할 방탕한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다툼과 시기, 세상의 권모와 음모, 싸움이 판치고 뉴스와 드라마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갈등과 대립이 많고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배려하거나 양보 없고 부모 자식 간, 형제 이웃끼리 싸움은 늘 끊이지를 않고 치고받고 싸운 것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런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겠죠.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 그 로마 사회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으니, 나라가 부강하니 당연히 음란해지고 문화는 퇴폐해져 가고, 호환스러운 생활을 하니 생활은 무질서해지고, 사회적으로 오로지 물질이 더 우선이니 법도 멀리해버리고 더욱더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로마의 사회 역시도 우리랑 별바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때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외부의 침입, 그것보다는 가정의 몰락, 로마 사람들의 타락함, 방탕함에 있다라고도 진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아마 이와 같은 로마의 그 모습, 그 현실을 생각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위해서 살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삶 던져버려야 되겠죠. 나의 옛 습관, 옛날의 잘못된 생활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늘 저 교회의 문지방만 드나들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벗어던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2022년도 12월 한 달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벌써 갔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한 해를 의미 없이 그냥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쌓여 여전히 그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 또다시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이때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닮는 것이겠죠.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 배려의 옷, 감사의 옷,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건 없이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러자 화가 나서 그를 밖으로 쫓아내 버리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조건 없이 초대받은 자들이고, 초대는 조건 없이 받았지만 초대를 받고 잔치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설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옷이 세상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되겠죠.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좀 참아보고, 하고 싶은 것 좀 견뎌보고, 쓰고 싶은 것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고 싶은 것 내가 조금 더 한 번 심사숙고해보고, 먹고 싶은 것도 무절제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 욕심에 따라 사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수준 높은 절제의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옷 입혀진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지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지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된 우리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둠의 일을 쫓는 우리의 모습 발견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릴 때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강림절기에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늘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단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죄된 모습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